2023년 내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올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직장과 여러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한 해를 매듭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년이 마칠 때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성찰일 것입니다. 성찰이라는 한문을 자세히 보면 잘 알고 계신 대로 성과 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모두 살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보면 성찰의 성에 해당하는 한자는 적을 소와 눈,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찰의 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핀다 라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찰의 찰은 집의 머리를 뜻하는 간머리와 제사, 제로 조합이 되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자세는 가장 경건하고 정성스러워야 하며 조심스럽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찰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솔직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실천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타인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신앙과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은혜가 삶에서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색적인 지혜서인 욥기는 성찰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욥과 그의 새 친구,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엘리후가 나오는 32장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은 신실하며 의인이었던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시련을 겪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참 좋았을 거지만 오히려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욥의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4장에서 25장까지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토요 묵상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인물도 바로 여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욥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32장 1절에서 22절로 들어와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 그치니 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포착된 부분이 있다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라는 부분일 것인데 이를 다른 번역본으로 비교하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또는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했던 욥에게 그의 새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 말고 이제 네 번째 인물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오늘 묵상의 본문이 엘리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를 굉장히 장황하게 소개하며 그가 이 대화에 개입되는 이유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그의 발언의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기를 잘 읽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엘리후와 새 친구의 소개 자체가 완전히 본문에서는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새 친구는 단순히 출신지만 언급되는 반면에 엘리후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족속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가 엘리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출신과 집안이 욥의 새 친구와는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명망 있는 가문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과 한국에는 비슷한 풍습과 관습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린 사람과 어른이나 또는 연장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어린 사람이 발언 기회를 먼저 연장자에게 양보하거나 또는 어린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른들 앞에서는 삼가하는 관습이 고대 근동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엘리후도 처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대화에 간섭하게 된 이유를 7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엘리후가 연장자가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말을 삼가했지만 화를 내며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저는 2절에서 4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꼭 연장자라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깨달음으로 자신도 지금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새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7절부터 33장 7절까지 자신의 개입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욥의 새 친구 이후에 등장했던 엘리후의 개입에 대한 이유와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리고 욥기서의 작가는 대체 어떤 의도로 엘리후를 등장시킨 것인지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욥의 탄식과 질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응답의 구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답변을 예비함과 동시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가 먼저 한 대화에 화를 내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하나님의 발언과 하나님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에서 등장하는 주제와 입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32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엘리후의 발언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내일 진행되는 주일 묵상에서 더 깊게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 묵상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